시편 119편 17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고, 시편 119편은 176절에 이를 정도로 긴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22개의 그 알파벳을 가지고 총 8절씩 해서 그와 같이 기록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을 살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으로 사는 자가 되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눈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달라라는 그와 같은 간구인 것이죠. 즉 눈이 열려져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가 재미없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신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달라라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으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은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는 것이죠. 즉 자기가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갈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애착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잠깐 머물다가 떠날 뿐인데 오늘 이 시인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머물고 있는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이 시인은 나그네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므로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 이 표현은 내 심령이 지쳤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망함으로 그 마음이 지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사모함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냐,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을 소유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 시인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 시인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사람들이 이 시인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복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계명들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22절에 보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하였다라는 거죠. 23절에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그 신분이 높은 자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 말씀대로 사냐? 그 말씀대로 산다고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인을 비방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충고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멸시하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라며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진토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지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절망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고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그 깊은 땅속 깊음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암울함을 겪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녹는다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인생 가운데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그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